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제자그리스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 목사입니다. 주불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또 커다란 감사함입니다. 하지만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제가 설교자로 택해졌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대부분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노트를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노트를 갖고 올라왔는데 내용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징징댔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재밌게 전하시는 정도의 목사님도 계시고 힘차게 전하시는 배인호 목사님도 계시고 경험도 많은 우리 강동윤 목사님도 계시고 박광식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 누구보다 재밌는 임효정 목사님도 계신데 왜 접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임효정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해야 될 설교 주제라고 하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왠지 하나님이 웃으면서 저의 징징댐에 쉿, 조용히 해 그러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불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준 말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오신 모든 연사분들도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보겠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고, 특별히 앞에서 우리 브루스 목사님이 또 프랭크 장로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바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도 벽에다가 붙여놓고서는 보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능력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등록 데스크에 앉아서 사람들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 5, 6m 떨어진 테이블에서 한 3명 정도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한 자매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쏘머주세요. 이 이야기에 웃으시면은 40대 이상입니다. 항상 어릴 때 저에게 능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슈퍼맨,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스파이더맨. 여러분, 근데 능력자들이 능력이 점점 변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룹으로 다닙니다. 어벤져스. 예전엔 차를 좀 들어 올리고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것이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우주를 넘나들어야 능력자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수신 장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고 우리는 이들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도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인트가 2개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걸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발은 집 안에, 한 발은 집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상 위에 올라갈 때는 한 발은 위에, 한 발은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발 모두 안에 있을 때, 두 발 모두 중심에 들어가 있을 때 안에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 발 모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두 발 모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애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능력이 있는가?
내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애를 쓰지만 그만큼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놓으셨습니다. 다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에게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가 얼마나 서로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서로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물어서 흉터가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제 마음에서 했던 말은 무엇인지, 그런데 또 아플까 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션팀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 저는 미션팀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나가 다릅니다. 저는 미션팀을 자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미션팀을 지원하겠습니다. 서포트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서포트하겠습니다. 가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인도하는 것보다는 쉬고 싶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꿈은 풀타임 미니스트리 전임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전임이 되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앞에 전임들 빼고요. 과거 우리는 21년 전 이곳 평창에서 14명의 전임을 뽑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800명이 안 되는 제자들 가운데 12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아주 오래전 전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에 전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의 마음도 14명을 뽑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누군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요즘에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 자매들과 이야기할 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오빠, 형,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예요? 그 이야기는 뭔지, 제가 말을 원래는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돌을 맞는 경험을 많이 맞았어요. 더 이상 맞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빙빙 돌려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친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들어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멀리 계시기에 생각하기에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려운 예수님이지만 바로 우리 옆에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으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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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쓴 곳은 감옥입니다. 그가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환경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영향력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서로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렵고 비난이 올 것을 알기에 피하기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올드 크리스찬이 되어가면서 나이스한 제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영향력은 떨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그 능력을 맛보고자 한다면 더 깊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두려움과 과거의 아픔은 어제 프랭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또 형제 자매에게 들어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분의 능력.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장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은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사실이고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고쳐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21년 전 이곳 평창에서 아까 방황식 목사가 말한 대로 이게 아닌데요. 아이 오브 타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한인국과 일본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한 주빌리에서 프랭크 장로님이 이사야서 6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모두 따라 외치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에는 세례를 받은 지 2달이 조금 지난 29살의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직 어린 영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게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21년이 흘러 그 청년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신 분 앞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저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1년 정도 된 제자였을 때 저를 도와줬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웨스트 리전을 인도하신 박재원 목사님이십니다. 박재원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영어 단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무엇인지? 인센시티브. 저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호야, 넌 인센시티브해. 매주 뒷담 시간마다 이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균형력이 좋았는데 계속 알려주셨어요. 제가 뜻풀이까지 써놨습니다. 둔감한, 뭘 이해한, 의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이 단어는 저에게 딱 맞는 단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많은 상처를 줍니다.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제 아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또 한 분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몸을 본다면 제가 찔러드린 가시 자국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제가 또다시 꿈을 꿉니다. 2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50주년 기념 주불리를 할 때 제가 살아서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올라갈 겁니다. 아니, 한 아빠가 올라갈 겁니다. 한 40대, 50대의 남자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20년 전 한 목사님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제가 거기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꿈을 꾸어봅니다. 지금의 캠퍼스가, 지금의 틴이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해보는 꿈을 꿉니다. 제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결혼했을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법은 배웠으니 이제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부부가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유함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 부부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걸 섬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끔 집을 넓혀주셨어요.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지금은 일산에서 가장 큰 아파트의 평수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일산교회에서 가장 많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섬김을 하고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한 자매가, 한 부부가 멀리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에서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종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들이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헌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 부부가 바쁜 상황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가장 고생이 누굽니까?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와야만 돼요. 뭣도 모르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큰아들이 저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꿈이 없어 방황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꿈을 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핍박을 받던 사람이 사랑의 능력으로 그 부모님을 세례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려움도 이겨버립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교회는 30년이 지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테가 있듯이 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그런 많은 상처들로서 또 많은 기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이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인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구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고 싶지 않지만은 나를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무슨 능력을 구한 겁니까? 부활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느도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주빌리에서 우리가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신다.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0주년 주빌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이 말씀을 외쳐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고백을 안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주빌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